안녕하세요. 플라톤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거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은 일제가 아니고서라도 망했을 거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뭐 친일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일파가 아니죠. 사실 그대로 그 상황이 또 이제 그랬던 상황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역사를 봐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 탓, 모두 탓 이렇게 되면은 역사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을 원님이 이제 죄를 지었다고 이제 끌려온 사람한테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왔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복해라는 얘기예요. 지금같이 법률 근거를 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자복을 해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곤장을 치든지. 그렇게 해서 왜 자복을 받아내는 과정이죠, 그게. 그러니까 일부 사가들은 또 그래요. 조선에서 이게 뭐 삼심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삼심제가 의미가 없었던 것이 한자를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글을 합니까? 그러니까 삼심제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아는 양반들이 활용했던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고을 원님이 내재를 내고 알렸다 그래서 말 안 하면 그냥 뒤집다 치다가 그 마지못해 말하면 그대로 형식 그대로 가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법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고을 원님이 가면은 지방의 어떤 토호 세력과 향리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고 지방의 어떤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법조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이 판결이 자꾸 이상하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거의 법을 모르고 상전의 지시만 따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법이 뭔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한자를 아는 양반들이 관아에 고발하기라도 하게 되면 영문도 모르고 와서 관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을수령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외쳐대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 자복하라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자복은 뭐야? 죄를 확정짓는 거야. 그러면서 자복을 하게 되면 죄를 확정짓는 거예요. 자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때까지 곤장을 치든지 고통을 줘서 자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못해 자복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죠.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그 전부터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자복 안 하면 곤장을 치든지 고통을 줘서 자복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확정짓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고 억울함이 있어도 상급기관에 구하지 못해요. 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조선의 법 시스템은 유교적 신분제 사회 속에서 법은 왕실과 양반 관료, 기득권 계층을 권익을
보호하고 양민을 수탈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구한말 법과 양심은 땅에 떨어졌었고 술과 도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온갖 법을 이용해서 수탈해 가니까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감퇴하고 양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그마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 선교사들이 가져다주는 성경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한글을 발견을 해요. 발견했어요. 한글을 번역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주시경 선생님도 이 개신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을 연구하고 로스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대 맞춤법, 우리 한글 띄어쓰기가 로스 목사가 해온 것이 많아요. 또 1887년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었고 언더우드가 사전을 만들었어요. 한국 우리말 사전이에요.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가 이제 한국어 문법을 또 만들고. 사실은 우리말 우리 글인데 누가 연구를 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구텐베르가 만든 그 금속 활자는 우리보다 100년 정도 뒤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 한글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동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속 활자를 그때 만들고 나서 동시 때 유럽에서는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위클리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세요.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유럽은 뭐예요? 그 활판 인쇄술의 발전으로 과학기술을 이루고 민주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학문의 발전이 일어나요. 근데 똑같이 한글 글자를 만들고 활판 인쇄술을 가졌던 오히려 인쇄 기술은 우리가 훨씬 100년이 앞섰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언어 한글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천대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사상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사상의 문제.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이고 사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 그 당시에 유럽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사조와 사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흐름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발현이 되냐? 거기 뭐예요? 만인사제주의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제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이 1대1로 만나서 각 개인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서도 뭐야? 각 개인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각 개인마다 뭐야? 성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를 알게 되고 학문적 발전이 태동나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회는 어떻게 돼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유교적 신분 질서를 위해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 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왜 신분제가 되어야 되는가를 또 이해하고 각 신분에 맞는 예의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분적 질서를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분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양반들이 뭐예요?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한문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글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뭐예요?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천대를 받아요? 조선 말까지, 구한 말까지. 조선이 문 닫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학문적 사상의 발전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교회 제도에서 이제는 각 개인의 문제로 나가서니까 뭐예요? 법도 뭐예요?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 때도 이제는 그 각 모든 개인이 교회의 조직에 참여해서 스스로 교회 내에서 법 개인이 참여하고 그 법을 또 어떻게 해요? 개인이 투표라는 걸 통해서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중세가 교황이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개인이 법을 만들고 개인이 의견을 내고 개인이 투표를 해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만인 사제주의 전통 그 청교도적 윤리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이 성서를 가지고 뭐예요? 개인이 볼 수 있어야 돼. 각 개인이 누구나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글을 번역하는 한글이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각 개인에게 주니까 어떻게 돼요? 각 개인이 성경을 읽죠. 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글을 알게 되면서 뭐야? 성경의 십계명을 알게 돼요. 십계명을. 율법을 알게 돼요. 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법이 사람이 명령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모두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각 개인이 법을 만드는 거구나. 십계명도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법이 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때 법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구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선교사들이 그 원래 청교도들이 해왔던 대로 자신들이 교회 법을 만들고 투표하고 그러면서 그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조선에다가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혁명 같은 거예요. 전에는 왕이나 어떤 관료들이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자신이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자기도 그
법을 확정짓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내재화된 법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법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법을 지키는 거. 이것이 체득이 되는 거지. 체득이 되는 거. 그것을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이런 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의 법이 제정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참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라는 것이 지금같이 지금 현대인에서 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양반도 있고 노비도 있고 백정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공통으로 한 표씩 해서 공평하게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반들만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면서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반뿐만 아니라 백정이나 천민이나 노비나 모두 다 그 법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천민들 가운데 장로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상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회에서 교회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국가 단위로 나가면 뭐예요? 커지면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교회 법이 있죠. 이것이 뭐예요? 국가 단위로 하면 헌법이 나는 거고. 그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에서 교회라는 최소 단위지만 거기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연습이 미리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법치로.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맨날 양반들의 어떤 그 법의식에 시달리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허랑방탕에 좌절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자신들이 법의 주체가 되었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근대 입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 인식이.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헌법을 하게 공부하게 되고 정치학을 공부하게 되고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피고관한테 예죄를 내가 알렸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법에 근거해서 변호사와 검사를 당기고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법이 나오는 거 판결을 하는 거죠. 판사가. 그 원님이 너 죄인이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판사도 뭐예요? 정확하게 법 어디에 근거하여 판례에 어디에 있어서 이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놓고 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어떤 그 사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르고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의식을 어디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초기 선교의 역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해하고 교회 정치를 이해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교회의 법이 민주주의 헌법과 정치제도의 씨앗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에 그와 같은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게 되면 그 민주주의를 알게 되고 그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서를 결국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서적인 원리의 근거한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는 그 과정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다음에도 그와 같은 이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기독교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